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요한에게는 원래 별명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별명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자, 여기서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 별명, 예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별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별명을 지을 때는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을 살려서 별명을 짓게 되죠. 그러니까 요한에게 아마도 이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천둥의 아들이죠. 천둥의 아들, 이런 별명을 지어주신 이유는 아마 이 우레와 같은, 천둥과 같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의 성격이 굉장히 과격하고 또는 저돌적이고, 제 생각에는 아마 목소리도 되게 컸을 것 같아요. 막 천둥처럼.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별명을 받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놀라게 되는 또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요한이 나중에는 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요한의 또 다른 별명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가 왜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냐? 요한이 쓴 책들, 성경에서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요한 1서, 2서, 3서, 요한이 쓴 책들을 쭉 살펴보니까 그 속에서 계속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에 관하여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 사랑, 사랑 막 말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사랑의 사도다라고 요한을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우레의 아들이라 불렸던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짐작해 볼 만한 단서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요한이 평생 동안 내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느끼면서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 중 하나,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멘. 큰일 날 뻔했네요. 요한의 제자를 만나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자들 가운데서 이 예수님이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셨다, 이런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요한이 쓴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민망한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도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형식으로 요한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였다라고 표현하는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한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런 제자였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살아갔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레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 저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이 감히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나는 사랑이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요즘 아이들 보니까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이 모태솔로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다니는데 뭐 10년 정도 산 것 같은데 모태솔로.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했습니다. 초등학교 우리 학생회도 혹시 그런 거 모태솔로 있나요 우리? 손을 들었어. 굳이 안 밝혀도 되는데. 자기는 아직 사랑을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것이 사랑이다, 저것이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사랑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알아야만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크고 깊고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서 드러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었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존재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어요. 마음만 같았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 예수라는 사람을 잡아서 자기들 손으로 직접 죽이고 싶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기득권, 그들의 권력,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위협하고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함부로 예수님을 죽였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여러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게 된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인 반란을 도모하는 사람으로 몰아서 죽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 당시 로마 제국, 정치적인 반란을 한 죄인의 경우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처형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이용했던 거예요.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된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었다. 지금 율법이 이 내용을 정리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이용해서 굉장히 기가 막힌 작전을 펼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면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저주를 받아 죽게 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가리키고 있었던 내용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라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의하여서 저주를 받아 죽게 된 것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행했던 모든 일들은 다 거짓말, 가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에서 집행하는 사형 집행의 방식은 십자가형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정치범들에게 이 십자가형이 선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으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었는데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의 권력자들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끔찍한 형벌입니다. 십자가형이 선고된 죄수는 자신이 달리게 될 그 십자가를 스스로 직접 짊어지고 자신이 처형받게 될 그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장소까지 직접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걷는 동안 그 길가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욕을 듣게 되는 이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예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 이후에도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배고픔에 시달리고 목마름에 시달리게 되고 수치심을 견뎌야 했어요. 모든 옷이 다 발가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거든요. 십자가에 달리면은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보통의 죄수들은 9시간 정도 혹은 한 2, 3일 정도, 그리고 길게 걸리면은 일주일 정도의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 고통은 우리가 감히 말로 설명해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이었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고민하게 되는 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런 엄청난 고통이 있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죽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점이죠. 여러분, 율법은 분명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죽게 만드셨던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채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지었던 그 수많은 죄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한 책임, 심판, 그리고 저주,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셨던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죄인이 아닌 분이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전혀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나한테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내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만약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한데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고 분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겪으셨던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순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진 곳이에요. 생명의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 곳입니다.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이 지구에 태양이 사라졌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태양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생명이 다 끝나게 되는 것이겠죠. 성경은 지옥의 고통을 말할 때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에 영원히 불타는 모습으로 묘사를 해요. 지옥,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일들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경험이라는 거예요. 마치 너무나도 뜨거운 불에 온몸이 불타는 것처럼 영원히 불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비유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경험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경험은 단순히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고통이기도 했어요. 지옥의 축소판을 경험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시간이 6시간 정도 걸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일찍 죽으셨던 거예요. 생명이 끊어졌던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전에 이미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일찍 죽으신 거죠. 근데 그 6시간이라는 시간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 차원의 6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은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을 경험한 지옥의 축소판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더 잘 이해하려면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 시대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이 죄 용서를 받았는가, 이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죄를 용서받는 공식의 핵심은 피를 흘리는 것에 있었어요. 성경은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이나 염소와 같은 짐승을 데리고 와서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죄를 지은 사람이 데리고 온 그 짐승, 양이든 염소든지 그것을 성전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은 자신의 손을 성전의 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얹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내가 지은 그 죄를 이 짐승, 이 제물에게 다 넘기는 것이죠. 그러면은 제사장은 이 죄를 다 뒤집어 쓴 이 짐승을 죽입니다. 피를 흘리는 거예요. 가죽을 다 벗기고 쏟은 그 피는 제단 주위에 다 뿌리고 그리고 살은 제단 위에 올려서 불로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이 다 맞춰지면 이 제사를 드리게 놨던 그 사람은 이제 나의 죄가 다 용서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구약의 제사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사 방법을 왜 구약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질 어린 양의 역할을 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데리고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더 완전한 방법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다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나 염소와 같은 짐승의 피는 불완전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린 양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합니다. 이 피는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시대 양과 염소와 같은 그러한 제물로 내어놓으셨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연약함, 부족함, 실수, 그 모든 죄를 다 맡기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은 이 말씀 속에 드러난 이 모든 사실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많이 와닿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읽냐면 이 말씀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나라는 단어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이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듯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듯이 우리가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 사실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나에게 뭔가 대단한 가치가 있어서, 얼마나 대단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으심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나요? 그 사랑하는 한 사람을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만약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야 한다면, 내가 대신 죽으면 그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야기하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죄인을 위해서, 내가 전혀 모르는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대신 죽게 해야 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죽게 할 수 있습니까? 저도 부모입니다. 자식이 있어요. 아들과 딸 있어요. 근데 만약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착한 사람도 아니라 나쁜 사람 위해서 내 아들, 내 딸의 생명을 내어놓아라 한다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돼요. 주저하게 돼요. 망설이게 됩니다. 꼭 그 방법이어야 하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묻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선택의 방법이 없다면
나를 희생하는 게 낫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 내 자식을 내어놓으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놀라게 되는 점은 이 사랑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이라는 점이 있어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을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대상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제정신이 아니구나. 도대체 왜 이러지? 이 사람 도대체 제대로 된 생각이 박힌 것인가?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말하는 내용이 바로 그 사랑이에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아가면 선교지에서 가장 먼저 전하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말을 해요.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면서 했었던 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가 늘 생각이 나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 선교사 한 분이 자원에서 군목이 되었는데요. 그분이 조용기 목사님과 굉장히 친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하고 그분하고 이제 식사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선교사님이 자신의 어떤 옛날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눈물을 펑펑 쏟았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6.25 전쟁 일어났을 때 미군 부대를 거느리고 이 개성에서부터 후퇴를 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때 당시 날씨가 굉장히 추웠대요. 한겨울이었답니다. 그래서 파카를 덮어쓰고 너무나도 추운 겨울에 다리 위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다리 밑에서 어린 아기가 우는 소리 같은 것이 들린 것 같은 거예요. 막 응애응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고 있었던 이 부대들을 다 멈추고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니까 정말 아기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깜짝 놀라서 다리 밑으로 내려가 봤더니 그곳에 이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한 20, 30대 정도 되는 젊은 여성인 것처럼 보였는데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벌거숭이가 되어서 몸을 웅크린 채로 뭔가 조그만한 것을 품에 안고 있는데 그 품에 안고 있는 게 핏덩이 아기였다는 거죠. 아마도 이제 피난 내려오다가 이 추운 겨울에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형편이 도저히 안 되니까 다리 밑으로 내려가서 아이를 낳았던 거예요. 그래서인지 아직 그 아이의 탯줄조차 끊어지지 않은 채로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 아이를 살리려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이 아이를 베개 싸듯이 막 칭칭 둘러 감싸고 옷을 둘러서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 그렇게 아이를 자기의 품에 안고 있다가 이 엄마는 결국 이 추운 겨울에 몸이 빳빳하게 얼어서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너무나도 놀랍게도 살아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군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엄마 품에서 떼어내서 병사에게 맡기고 그 자리에 땅을 파서 이 어머니의 시체를 땅에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가 미국으로 건너갈 때 이 아이를 데리고 함께 가서 자기 자식처럼 이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던 거죠. 나중에 때가 돼서 이 아이가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은 이 이야기를 해줘야지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 이 아이가 어느 날 자신에게 이 출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때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빠는 분명 서양 사람인데 나는 왜 동양 사람이야?
아빠는 내 아빠가 아니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대답을 이야기해줬답니다. 유교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에서 네 어머니가 그 추운 겨울에 너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옷을 다 벗어서 감싸고 그곳에서 죽게 되었다. 나는 너를 버리고 도저히 돌아설 수가 없어서 너를 내 양아들로 삼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너를 키우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다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펑펑 울면서 아버지를 끌어안더니 나를 어머니가 묻혀진 그 자리로 한 번만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그곳이 북한 땅인데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냐?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를 휴전선 근처에라도 좀 데려다 주세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 휴전선 가까운 곳으로 갔던 거죠. 저 건너편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곳에 어딘가에 어머니가 그 다리 밑에 묻혀 있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추운 날 이 아이가 갑자기 자기 자리에서 옷을 다 벗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추운데 감기 걸린다. 갑자기 왜 옷을 다 벗니? 그랬더니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자기 옷을 다 벗어서 땅 위에 내려놓고 벌거벗은 채로 벌벌 떨면서 그 아이가 고백하더라는 거죠. 엄마, 그 추운 날 얼마나 아프셨어요. 나를 낳고 살리시려고 자기 생명 다 버리신 엄마, 내가 그 엄마의 사랑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것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희생이고 헌신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은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지금까지 내 마음 한구석에 뭔가 커다란 구멍이 있는 것 같았는데,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이 구멍을 메울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 커다란 구멍이 메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죠.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나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 나는 버림받았어. 남편도 아내도 그 누구에게도 나에게 그렇게 충분히 사랑을 해주는 것 같지 않아 라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사람이 하는 사랑은 완전하지 않아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사람이 하는 사랑으로는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합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위대한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놀라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놀라운 사랑, 위대한 사랑을 마음 가득히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진짜 사랑,
우리를 위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위대한 사랑,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주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믿음과 마음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